지난주인가요? 저기 미국에 사는 그 친구가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그 사실을 믿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를 아는 만큼 우리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를 이거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차 있죠. 차값이 제법 많이 나가는 차들. 그런 거 보면은 관리를 참 잘합니다. 관리를 잘해요. 닦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딱 봤을 때 광택이 나고. 근데 싼 차들 있잖아요. 싼 차들. 싼 차들 보면 물론 자기 차를 소중히 다루는 주인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제 눈에 봤을 때는 그 비싼 차들의 봤을 때는 비교가 될 만큼, 왜냐하면 그 값에 가치가 있으니까. 서울역이나 저 부산역에 그 앞에 가면 노숙자들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해운회사 업무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던데요. 역전 앞에 보면 이제 큰 나무들 있잖아요. 화장실을 버젓이 두고 그 옆에서 용경 보는 노숙자들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생활할까요? 그냥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나는 이미 별의 몸이라 생각을 했는지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노상방뇨도 하고 대변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가치, 퀄리티가 있는 사람은 관리를 다르게 하죠. 하나님 자녀라는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보십니다. 각 개인을 다 최고로 보세요. 누구 얼등하고 누구를 낮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최고의 가치 있게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기반해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이제 위탁한 거죠. 그 엄마 한나가 키워달라고. 근데 그 집안은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겁니다. 멸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바탕으로 두지 아니고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예배를 아무렇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왜 업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학업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에 대한 참 믿음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바탕에 우리가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눈꼬리가 올라가죠. 제 입맛에 맞는 게 없고 내 눈에 차는 게 없어가지고. 마음은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으로 변해요.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시겠다 약속한 주님의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하는 그 도마 나오죠. 근데 실은 의심하는 도마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참 고백을 하죠. 근데 왜 의심하는 도마라는 평이 났냐면 오늘 이 일 때문에 그래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못 믿는 건 사실이죠. 우리의 이 기본적 그 고정관념으로는 안 믿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답시고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불평불만이 많아요? 안 믿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믿어지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불평불만이 와도 기도가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는 이제 헬라어로 아람어인 도마라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부르면 디두모라고 합니다. 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낙심해가지고 어딘지 몰라도 저속한 표현으로 짱박혀 있었을 것 같아요. 낙심하고 상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녔는데 현장에서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듣고 또 그 사실을 증명해 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신단 말에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상심한 상태로 아마도 그냥 좌절한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분명히 봤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증표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증표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왜 옆구리에? 이제 마지막 그 노아 병정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말 그대로 확인 사살한 거죠. 그러니까 찔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옆구리에 창자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이요. 주구장창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그 기록된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제자들의 말에 의구심을 갖죠. 안 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눈을 봐야만 믿는다고 생각해요. 봐서 믿는 게 아니죠.
확인하는 거지. 보도마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보는 대로 보도마카예요. 보도마카. 이게 보도마카라고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도마카인데 뭘. 보도마카는 사실인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실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12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가 이 도마를 찾아와서 말할 때는 그 말이 그 부활하시다 약속한 주님의 말씀이 확인된 그 사실을 말한 거거든요. 증명된 그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도마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신앙의 말은 더디 갑니다. 이상하네요. 근데 불신앙의 말은 얼마나 초고속으로 달려나가는지. 막 주변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허물을 덮어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살이 붙어가지고 뻥튀가 돼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일이 되어버리냐 그렇게 막 퍼져나가요. 믿음의 말은 사실로 안 믿고 불신앙의 말은 어떻게 철떡같이 그렇게 잘 믿는지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출생된 이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답시고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불신앙만 하지. 8절 보세요. 여드레 지나서 부활한 지 이제 8일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오죠.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자, 문이 닫혔는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믿어져요? 대부분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참 이건 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전도사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뭔지 몰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막 침대가서 막 열변을 통해서 막 메시지 설교하고 있는데 언제 남자 목사님이 고개를 푹 죽이시고 신학책을 보고 신학책.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함께. 자, 만져보자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사실은 문이 닫혔고, 왜 문이 닫혔냐면 이때 당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거든요. 또 잡힐지도 몰라요.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 거기다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요. 거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 평강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평강이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신 평강. 27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제 도마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막 불신앙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 사실적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내 삶에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 사실의 입증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매일 체험되어지는 성도하고 그냥 그런가 합시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하고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은 현장에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 좋은 예가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에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다니까요. 같은 현장, 같은 문제를 봤거든요. 근데 10명은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이제 다 틀렸다 고백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토대로 신앙 고백을 해요. 누가 승리했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장사 지내졌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면 도마같이 그렇게 만져보면 되잖아요. 안 만져지는데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사실이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입증되어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 옛날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를 이 도마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참 고백을 하죠. 이 시간 이후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24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마치 안 믿어지면서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맹신적인 거 있죠. 이것도 사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맹신은 불신앙에 기반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요즘 저희 집안에서 주여 주여 이 말 자꾸 많이 합니다. 네, 그냥 뭐 우스갯소리 그냥 주여 저기 하는데 무슨 그냥 문제 만났을 때 그냥 그 문제 해결하기 하나의 뭡니까 그 주문에 의듯이 야 그리스도 그런 기반의 맹신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실은. 또 반대말이 뭘까요?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이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예, 종교라는 헬라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여 벌벌 떠는 행위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마를 두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됩니다. 삐뚤어진 믿음이 아니죠. 삐뚤어진 것이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방향에 이탈된 다른 곳으로 가요. 그게 나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물질 중심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방법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부활한 이후에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모으시죠. 그 사실을 입증해 보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안디옥이 잡았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걸어가고 계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나의 그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믿는 자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함께 임마누엘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진교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주님과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그것이 믿어져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그래야 바른 기도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어떤 기도가 돼요? 그냥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집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뭐 저 금호산에 있는 저 석굴암 밑에 있는 그 절간에 붙어있는 등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실은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뭐죠?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셔 우리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완전한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돼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케 하시사 올라 우리까지 이 일에 입증해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짜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맞고 내가 가짜라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락방에 한참 이단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 누나가 부르더니, 야 명원아, 왜 그만큼 교단 중에 왜 하필 그런 데 다니냐. 내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가 불신자의 상태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상태. 누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이단에 빠져 있다면 누나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지 않겠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내가 이단에 빠졌다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맞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앉아서 누나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됐으면 여러분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근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현장 속에서는 불신한 얘기를 누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믿는 말을 누가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단위에 세울 때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굴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사 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했었잖아요. 강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신다 그래요. 강야 가운데도 길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의심하는 도마도에게도 찾아오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2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이후로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누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많은 일들, 많은 사건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 조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 입고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라는 직분을 갖고 오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생명. 진짜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짤막한 이 단어 안에는, 이 문장 안에는 방대한 하나님의 큰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말씀에 근거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성경의 기록 목적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에 전도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제자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제자의 힘. 이 현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발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창세기 3장에 모든 불신한 것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성경을 통한 그 말씀의 기반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두지 않습니다. 양념으로 기반을 하고 있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여지사님이 아이를 놓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애를 기른다고, 양육한다고 교를 뜨문뜨문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저 안산홍 증인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저보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간 사람을.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자기 때는 이제 신앙 고백이지. 나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교회가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지. 우리 뭐 유월절 안 지킵니까, 우리가? 근데 그다음 그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죠. 왜 꼭 성경이 나온 대로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이 중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3주에 거쳐서 4주 때 나와서 남편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반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의 표대,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고백한 또 도마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기반으로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항상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의 축복 아시죠? 땅끝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7 여정. 여정에 가장 필요한 비밀 7가지가 들어져 있죠. 그리고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있습니다. 7 이정표. 이걸 가지고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7망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여정. 그것을 갈 수 있는, 이정표를 갈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렘넌트가 하는 그 미래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두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업이 플랫폼이 돼요. 복음들을 오도록 하는. 전문성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파수대가 되어야 돼요. 일원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장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매일 속에서는 이 3가지가 세팅되도록.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 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우리 주신 갱신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응답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을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냐? 요 3가지 같은 숨겨진 발판이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졌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발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 이야기할 때 그 발판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그걸 보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나의 안고 일어섬과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의 인생이기에 훗날 우리의 내세 저 천국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하며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도의 냉수 한 그릇도, 전도를 위한 모든 것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것 같이 영원한 발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진 복음이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숨겨진 발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 복음화 우리를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정을 따라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